오늘은 끝과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예언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잘 읽히지 않는 구약 성경의 뒤쪽에 위치하는 여러 예언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성경에 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지금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역사상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였고 부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힘과 부요를 믿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아모스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읽어보시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둘러싼 이웃 나라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람 다마스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메섹이죠.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쪽에 있죠. 이런 나라들을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당시의 어떤 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족속들은 책을 처음에 읽거나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놈들 나쁜 놈들이지, 그래 저 이웃 저 우리 괴롭히고 하나님 모르는 나쁜 사람들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죄의 끝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변의 어떤 악한 죄들을 열거하다가 결국엔 그 죄의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들이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 6장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을 살펴보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요.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왕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되겠고, 또 여러 당시의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대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이권을 취하고 있는 여러, 쉽게 말하면 이제 높은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모스 6장 2절에 보면 갈레와 그리고 하맛,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가봐라.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레, 하맛, 블레셋 이런 지역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왕국들이자 동맹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이웃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부요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중에 하나를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이웃 나라를 의지한 평화, 하나님을 의지한 평화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어떤 힘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힘과 현실적인 부와 현실적인 권력,
그것을 의지한 평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느낄 때에는 조금 약간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아모스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상하 심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하가 뭐죠? 코끼리 뿔이잖아요. 코끼리 여기 나는 상하. 이 코끼리의 상하로 장식된 침대가 당연히 상하 침상입니다. 상하는 지금도 물론 아주 고귀한 어떤 보석이지만 당시에는 더 비싼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의 상징, 왕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상하로 화려하게 장식된 값비싼 침대에서 밤새 푹 자고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또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기지개를 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6장 4절 하반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마카세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오마카세가 뭐죠, 여러분? 그 식당 같은 데서 이제 그 뭐 횟집이나 초밥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요즘엔 소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스를 이제 주인장이 이제 준비해주면 이제 그대로 쫙 먹는 거. 굉장히 그게 이제 그 대접받는 느낌이 나고 또 이제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뭐 오마카세랑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지금 묘사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양떼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어린 양을 골라서 잡아먹는 거, 그 다음에 송아지가 가득한 우리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1등급 소를 잡아먹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할 때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표현하는 최상의 대접이 뭐냐면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게 뭐 요즘에도 뭐 회식하면 소고기 먹자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정말 최상급의 대접.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여는 그런 잔치,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당에 풀어놓은 양떼에서 맛있어 보이는 어린 양을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우리의 가득 찬 송아지 중에서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골라서 잡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모스서 6장 5절에 살펴보면 검은 곳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댄다, 또 다윗이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구절도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남북 왕국 시대였죠. 남북 왕국을 열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그 태조 이성계, 아니면 뭐 고려를 세운 왕건, 이런 위인이 이제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위해서 비파를 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은 왕에게만 허락된 그런 악기를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주해주는 아름다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나를 위한 악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매우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마치 왕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선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모스 6장 6절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른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작은 잔으로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도주가 그렇게 귀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포도주를 큰 대접에 따라서 마실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향유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이제 개역 개정엔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기름, 향유,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가 가져온 그 세 가지 그 예물 중에 향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바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 왕만 사용하는 것, 대관식 때 머리에 바를 정도로 새로 태어난 왕에게 바치는 선물로 드릴 정도로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몸에 바르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한 햇볕 아래서 태우면서 아름답게 몸을 가꾸기도 했었던 것이 이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얼마나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까?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쉽게 현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장인이 만든 수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기지개 켜고 일어나서 저 넓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양들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양을 잡고 A뿔 2개에 달린 한우를 잡아서 인류 셰프한테 요리를 시켜서 먹으면서 나를 위해 고용한 어떤 음악가들의 연주에 따라서 자기 만족에 빠졌다가 최고급 와인을 큰 대야에 따라 마시면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수영장 곁에 누워서 오일 바른 채 선탠을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물질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락한다, 이런 삶을 선물해 주겠다 한다면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것이었고,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죄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풍요를 단지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동시에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그들이 흥청대던 잔치가 끝장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생겨났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뉠 때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아니라 레위지파는 지파의 계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11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자권을 얻었던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 자신의 동족들,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런 풍요를 누릴 때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동족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모스서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스라엘 동족들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서 4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2절에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동족들은 모두가 다 이런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풍요를 누릴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풍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빼앗기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러 환난을 겪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신앙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다, 역겹다.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내가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한테 헌금, 재물 드려도 내가 그 재물 싫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시끄럽게 찬양하는 거 집어치워라.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풍요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 없이 나 자신만 잘되고 나 자신만 풍요롭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죄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활동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해 있습니다. 평소 때의 입으로는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웃의 죄의 끝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태어난 자들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원래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 정반대로 모든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근원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11절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말이 들판에서 달려야지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커다란 바위 위에서 말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좀만 달리면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소가 바다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원래 창조된 계획을 벗어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김포 지역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김포 지역 생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로든
아니면 관계로든 무엇으로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여유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끝에 내가 존재하는 죄의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는 복의 시작점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의 끝이 아닌 시작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에 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의 삶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삶, 나만 복 받으면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복의 근원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